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수요 예배는 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 서론에서요. 모든 것의 주인인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시간표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그 시간표가 뭘까요? 또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최종 목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전 세계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안에 여러분과 같이 예정된 자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증거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맞다면은 이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의 실제 모델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온 거. 그래서 이걸 그냥 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그 세계 복음화의 한 지역 복음화와 한 어떤 파트 복음화가 있겠죠. 거기에 모델로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예비된 모든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 전체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에베소 지역이요 완전히 말하면요 개혁이 일어나고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다 무너지고요. 우상숭배 하던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기 우상숭배하는 걸요 다 가지고 와서요 다 불태우면서요 그 지역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뒤바뀌어 버려요. 이게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거기에 딱 모델입니다.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뭐 해야 될까요?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지역구, 이 지역에 곳곳마다 예비된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있어요. 전도운동.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그 지역뿐만 아닌 이 지역 전체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서 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 저는 이걸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기도 저는 이거를 딱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붙잡은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자, 바울이 이 사도행전
이 18장에 19장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모든 현장에서 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로마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함이라. 쉽게 말하면 남이 장사하는 데 가서 내가 장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남이 구역에 가서 내가 또 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이 듣고 볼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간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지리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어디였어요? 지금의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 그래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걸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딱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을까요? 왜 모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역사했을까요? 그게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안류 메시지는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과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요, 우리 다락방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서론에 전도가 안 되는 모든 건 다 틀린 거다. 전도가 안 되는 건 다 틀린 거다. 기도도 헌신도 수고도 전도가 안 되는,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전부 틀린 거다. 그럼 전도 역사가 내 마음대로 일어납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전도 역사 일어납니까? 제가 여러 번 비유했잖아요. 내가 돈이 수천억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도 한 사람이 구원 얻고 그 사람이 제자로 서는 건 절대 못해요. 한 주 예배 나오라고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번 주 예배 나오면 1억 주겠다. 그러면은 한 주는 나오겠죠. 아니면 매주 나오면 내가 매주 1억 주겠다. 그럼 그 사람이 30년 교회 나올 수 있겠죠. 매주 1억 받으려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 얻고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나에게 안 붙인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그 속에 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 안류를 통해 그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가 안 되는 기도, 전도가 안 되는 헌신, 전도가 안 되고 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틀린 거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놓고 볼 때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겠냐? 왜 그러냐? 말씀 주셨잖아요. 뭐예요? 바울은요, 이게 바울의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잖아요. 바울의 관심이 이거였어요. 복음 못 들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다. 이게 바울의 관심. 여러 번 전도학교 때 메시지 했죠. 전도학교 서론에 거의 항상 이 메시지를 했죠. 그죠? 이 관심이란 영어 단어가 뭐예요? 인터레스트예요. 인터레스트가 뭐예요? 흥미요. 흥미. 여러분 뭐 때문에 흥미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흥미 있어 하느냐가 여러분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밖에 모를 거예요. 그 옆에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이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할 때 제일 흥미가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꾼이라고 하잖아요. 뭐 낚시꾼, 뭐 노름꾼, 뭐 정치꾼, 뭐 꾼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사기꾼. 그거 할 때 제일 흥미를 느끼는 사람을 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흥미 느낍니까?
이제 이게 답니다. 그 유목사님 어느 정도 얘기냐?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유목사님 지금까지 메시지 들으면서 참 30년 동안 낙심은 아니지만 참 힘들다. 뭐 여기 이거 관심 아닌 쓸데없는 얘기만 너무 많이 한다. 목회자든 중직자든 전부 그런 것만 얘기한다. 목회자든 뭐 목회자들도 자리 얘기, 뭐 돈 좋아. 중직자들은 맨날 교회에서 뭐 떴다 저랬다 시험 들었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참 그런 표현까지 제발 좀 힘들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이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거든요. 전도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 관심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여러분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분명하게 붙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다음 주 유목사님이 RLS 운동본부를 하는데 부모들이 오래요. 그런데 RLS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방송 담당학원 선생님이 작년에 유목사님이 그 RLS 운동본부 메시지를 하시면서 몇 가지를 하라고 하는 중에 CVDIP 학교라는 걸 했어요. 그걸 아이 한 명을 놓고 부모 모든 선생님이 다 들어와서 줌으로 이 아이에 대해 장단점을 얘기하고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재석 전사가 최종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윤수를 했는데 좀 괜찮았나 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좀 모델이 있는 데를 하나씩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라 해서 갑자기 연락해서 할 얘기 없는데 그래도 좀 영상을 이렇게 온다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중에 그 윤수 CVDIP 한 걸 떠나서 제가 그 CVDIP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의 드림이 뭐냐? 우리 교회의 드림이 뭐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응답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받아서 앞으로 다락방 전체가 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걸 계속 주셨어요. 전에부터. 제가 서산에 올 때부터 하나님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계속 지나면서 말씀 들으면서요. 지금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시간표를 보니까요. 확실하게 되오는. 그걸 제가 4월 달에 CVDIP 학교 참여하면서 말씀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4월 23일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4월 23일 전도학교 때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제2의 다락방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는 중에 지지난 주간에 오세아니아 렘넌트 집회 때 서론에요. 전혀 렘넌트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유목사님이요. 전도 얘기를 딱 던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안류 때 아마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라는 딱 좀 모함편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선정 권사한테 시간 되는 사람은 시간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와서 알려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역시 이걸 구체적으로 메시지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 주신 겁니다. 세 가지 초월에 대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지금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헌신할 겁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시간표죠. 조금 안타까운 건요. 7, 80%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낙심되고 무너졌다. 제가 어제 조금 얘기했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노예 갔다 왔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한 10명이 어느 교회 옆에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걸 또 뭐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고 이 수준이구나. 제가 그거 듣고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우린 딱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동할 교회가 주변에 없다. 잘 됐다. 우리는 딱 하나만 하는 거다. 완전히 현장에 예비된 사람하고 전도운동에서 삼천제자 일어나는 일에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대부분 교회도
수평 이동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다 수평 이동이라고 봅니다. 거의 다. 그 수준입니다. 어디 목사님 메시지 좋다, 누구 좋다, 전부가 그겁니다. 거의 다 합니다. 중직자들.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우리는요 이제는요 뭐 해야 되냐, 전도운동 해야 돼. 이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 주일날 아는 목사님이 안양에 있는데 그 아들이 수도권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축구 대회 이런 걸 못하니까 이 서산 운동장 여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이 그 대체 휴일이니까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운동 대회를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고 3시인가 4시에 이제 목사님 운동장 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차 있고 성권사님 차가 있는데 뭐 또 차가 하나 있어요. 그 대부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차는 다 아니까 뭐 외부에서 목사님 같이 왔나 했는데 젊은 부부가 이렇게 이렇게 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온 누구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목사님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부가 제 옆으로 오는데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야겠다 해서 혹시 어디 외부에서 오셨냐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알고 저를 얘기하더라도 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대구에서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여기 대구에 있다 오셔서 권사님도 한번 볼 겸 와서 이제 교회도 요즘 오픈한다고 해서 왔다고. 그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있다고. 그래서 대구 어느 교회냐니까 이제 잘 알려진 목사님 교회더라고요. 뭐 메시지 제 거 들을 거 있습니까? 그 목사님 들으면 되죠. 하고 저 메시지 막 별로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좀 너무 좋다고, 목사님 메시지 확실하고 좋다고. 그러면 자기가 얘기해, 저게 대덕사네요.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대덕사,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렇게 소통하고 하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진짜 그걸 보고 좋은 게 아니고 조금 마음에 제가 기도가 생기더라. 내가 이제 모든 메시지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뭐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잘 심부름하고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갱신하고 인도받아야겠다. 잘은 안 되겠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앞으로 분명히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불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비된 자가 있다. 유 목사님과 바울에게 있었던 그 전도 운동이 그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3천 제자 운동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 전도 운동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 증인으로서 제가 올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받은 말씀이요. 그런데 지금요, 최근에요, 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 오늘도 제가 현장 돌고 이쪽으로 오는데요. 그 성리 그 산 뒤쪽에 보니까요, 저 위에 집이 몇 가구 있어요. 진짜 골짜기 같은데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런 데 복음 못 들었을 거 아니냐. 저 사람들 복음 못 들었을 거 아니냐. 이 지역 제자 찾아서 여기에 말씀 운동 일어나서 저 사람들도 복음 다 듣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앞으로 중요한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왜냐? 우린 조건이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평 이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이에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훌륭한 배경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락방 전체가 일어나. 그래서 내일 모레 제가 금요일 날 점심에 홍성에서 지금 계속 홍성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시찰장이 됐으니까 시찰 서기 목사님하고 그분 만나서 점심 먹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홍성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홍성에 또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래서 홍성이 한 8만 되거든요. 내 법 빼고도 5, 6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져서 홍성 전체가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서론으로 놓고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중요한 메시지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된 자의 삶이 뭐냐? 이제 서론에 하나님의 이 계획에 인도받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겁니다. 남은 자입니다. 성경 구절은 이사야 6장 13절이죠. 남은 자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그렇죠? 그 그루터기가 뭐예요? 거룩한 씨라고 했어요. 그럼 거룩한 씨가 뭡니까? 이겁니다. 복음만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거기에 여러분을 쓰실 텐데, 여러분이 뭐만 남아있으면 돼요? 복음만 남아있으면 돼요. 그게 남은 자예요. 자, 복음만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인데, 그럼 어떤 걸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레위기를 쭉 읽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계속 제사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죄 나오죠. 자, 오늘 레위기 5장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잘못했다. 우리가 참으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죄, 이웃에 대한 죄,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부지 중에 지은 죄, 자범죄, 조상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뭐예요? 이 영적인 근본 문제. 그렇죠?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지난주 말씀처럼 도둑 맞아서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도 아니요. 완전히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 죽사에 그 지인 스님을 만났어요. 저번에 한번 보고 제가 메시지를 해야겠다 해서 집사람하고 만났는데, 여기 죽사는 가보지만 좀 특이한 절이잖아요. 일반인이 못 가요. 완전히 그 바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 절이에요. 거기 여자 그 비구니 스님이 왔는데요, 이분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스님하고 다른 게, 이분이 마음에 딱 상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처냐? 교회를 5년 다녔어요. 교회를 5년 다니다가 관뒀대요. 왜 관뒀냐? 제일 싫은 말이 하나 걸렸대요. 그게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마라. 그 말이 자기는 너무 독단적이고 싫었대요. 그러면서 제 인생 스토리로 메시지를 하는데, 대부분이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메시지를 못 들으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하고 끝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이 말하면 거기서 좀 이렇게 말하면 딱 돌더라고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주인은 나라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뭐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얘기하고, 스님 얘기할 때 자기 얘기 뭐 하더라고. 그런데 딱 봐도 이 사람 몸에 좀 안 좋겠다 싶다.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몸에 병이 왔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 왜 병 걸립니까? 안 걸려야지.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럼 또 마음은 닫을 것 같아서. 완전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도 아니요.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그래서 어제 그 메시지 주실 때요, 3세팅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3세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 영적인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약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의사 만나서 상담받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책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 영혼이 있고 영혼의 문제가 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번 메시지에 둘 중에 하나다. 성경이 거짓말 책이거나 성경이 진짜 참된 책이거나. 근데 성경에 밖에 없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책에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이 말이 참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저는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자, 이게 깨달아지니까 두 번째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그러면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그렇죠. 이 영혼의 문제의 답이 뭐냐?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영혼의 문제가 있더라도 7절에 오늘 6장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복음 그리스도 알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끝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뭐하다? 충분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그렇죠?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는 날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요, 완전히 뒤바뀝니다. 구체적으로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게 완전히 뒤바뀌어요. 노예를 갔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때 그 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 문제가 뭐가 해결이 안 됐다. 목사님, 나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안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가족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얘기다. 내 죄가 안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다. 여러분, 왜 레위기 제사 계속 지내라고 해요? 죄가 있으면요, 그 때문에 저주가 와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아직 뭐가 문제고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끝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전부 축복만, 응답만,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정말 수없이 들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아멘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가치가 초월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가치가 뭐라겠죠? 전도학교 1번에 나의 것, 육신적인 것, 우리 것.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뭐가 어렵다.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딱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은 자는 뭐냐? 복음만 남은 자예요. 그렇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된 구원이요? 영세 전부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세세무궁토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안료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메시지 듣고 좀 목사님 잠깐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서서 잠깐 얘기해서 혹시 듣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조금 됐으니까 모르는 분이면은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분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할 줄도 대충 아니까 성도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얘기했어요.
성도님 얘기하지 말고 제가 조금 일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한번 직접 답해 보세요. 성도님의 주인이 누구죠? 이번 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성도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대요. 그럼 지금 성도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대요. 그럼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번 주 결론에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죠? 믿는데요. 그러면 성도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근데 진짜 없다고는 말하려고 하지 않은데 제가 유도를 하니까 없다라고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의 가족을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을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하면서 모두를 치유하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님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치유되면 나중에 모두 치유됩니다. 그게 이번 주 2부 말씀입니다. 성도님을 먼저 재건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도님 남편과 가족과 모두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성도님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왔습니다. 성도님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육신의 문제가 단 한 가지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도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에게 있는 문제는 주인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와야 그때부터 사실은 치유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모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가치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목사님 주셨잖아요. 먼저 할 것 중에서 명심할 게 뭐라고요? 불신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빠져 있고 신자들은 거기에 다 묶여 있다. 그래서 나를 건드려 버리면 별짓도 다 한다. 성도들이, 목사도 중직자도 나를 건드리면 별짓을 다 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교회 노예 안에 뭐가 있었어요. 좀 그래서 우리 노예 옮긴다. 딴 노예로. 딴 지역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투표를 한 거예요. 교회 투표를 해서 중직자 투표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 대신 반다 하면은 안 간다. 그런 거예요. 다행히 한 분이 참 기도하는 분이죠. 한 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못 옮겼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할까요? 너는 다 용서해라, 다 이해해라, 뛰어넘어라. 어떻게 저는 메시지를 할까요? 안 맞아서 나 옮긴다. 교회 자체를 다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아버리면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그게 수없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요. 문제란 단어가 아예 없어야 돼요.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요. 문제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없고 우리 머릿속에는 아예 가질 필요가 왜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우리를 볼 때 문제로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지금 다 문제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이유도 문제 때문에. 나를 해결하려고 내 육신적인 거 해결하고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전부 집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지금 목적이 뭐예요? 나 병 고치는 거고 나 해결되는 거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거의 그럴 겁니다. 저부터 이 말하는 저부터 필요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신 말씀입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완전히 담는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정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상담한 성도님한테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교회 와서 미션홈 와서
계속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이게요, 사역하면서요, 최근에도 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괜찮은데요, 실제 삶에서 뭐 어렵고 뭐 정신적이든 뭐든 어려움 온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요, 이 메시지를요 거의 못 들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해서 계속 듣고를 안 해요. 다 메시지는 듣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면 그냥 건성으로 대충 이렇게 듣지요, 이걸 집중해서 듣고 쓰고 암송하고 전혀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하는 거죠. 내 상태가 영적인 게요. 그러니까 사단은 딱 복음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복음의 말씀 계속 듣고 쓰고, 그러더니 강단 말씀 좀 듣고 녹취, 그거 말고 진짜 녹취하고 써라. 정말 암송해라. 안 되면 교회 와서 소리내서 해라. 제가 아침에 보통 5시 반 6시면 그냥 눈 떠지거든요. 그럼 요즘엔 저는 무조건 교회로 와요. 한 30분 제 집에서 정리하고 교회 와서 너무 이렇게 책상이나 방향을 저쪽 보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커피는 안 먹는데 커피 일부러 하나 뽑아놓으면 그 향 맡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 쭉 읽는데요, 막 너무 은혜되는 말씀들이 제게 많이 주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 복도에 우리 권사님이, 박진희 권사님 POP 진짜 잘 썼어요. 이번 건 보면은요, 완전히 무슨 프린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와서 엊그제 쭉 보는데요, 구원받은 자 축복 7가지를 여기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성경 구절 그 복음 30구절 다 붙이라고. 이래서 그거 다 읽기만 해도요, 혼자서 읽고 읊조리기만 해도 교회 와서 되는 거예요. 저런 우리 미션홈 공간 만든 데다가 해놓고요, 이 39절을요 권사님 작품을요 사진으로 딱 찍어요. 그래서 멋있게 한번 누가 청년이요 사진 컷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저장해서 매일 읽는 거예요. 그거 보내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요.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어떤 분 만나서요, 제발 남편, 아내, 자식, 뭐 누구 어떻다, 그 신경 좀 빨리 꺼라. 그리고 당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제발 당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해라. 안 될 거다. 그래서 해라. 여러분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다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게 딱 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가 됩니까? 크게 순례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된 자의 삶이 남은 자, 복음만 남고 복음만 다다.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오는 걸 못 봤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려갔다. 이게 영어로 필그림이라는 순례자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남은 자를 뭐라 하겠어요? 24. 복음이 24 되는 거. 이 기도가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닌 25.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가치를 초월해라. 기도로 모든 조건을 초월해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이제 개인 조건, 가정, 가문의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1번으로 돌아가면은요, 조금 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내가 막 어떤 눈물 날 일이거나 이게 상처거나 나는 환경이 안 좋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뭐 어릴 때 배경이 아니다, 전혀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알류 메시지 때 뭘 주셨어요? 가장 먼저 개인의 상처에 빛이 비쳐야 됩니다. 개인의 어두운 부분에 빛이 비치면 이게 완전히 전도운동하는 미디어가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조건, 우리 교회 조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의 또 여러분의 우리 환경적인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지금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절대 조건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요 절대 축복. 저는 요즘에요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좀 이렇게 잘 못했던 거, 연약했던 거, 그런 중에 제가 요즘에 오늘도 현장 가서요 제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메시지 할 때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제가 12년 13년 전에 너무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었고 무너지고 중독돼서 다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을 것 같다 했던 그 지금요 이게 뭐 완전 메시지가 돼요. 오늘 그분 다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남편하고 막 일한 우리 재한규 집사님하고 같이 했던 근무하는 분, 했다는 분, 박성석. 근데 그분 놓고 기도하세요. 이분이 말하면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오는 걸 싫어한다네. 누구 만나는 걸 싫어한다네. 그래도 일하고 있는데 벌써 막 부인이 막 남편 눈치 보고 막 하더라고요. 막 되게 누구 오는 걸 싫어한다고. 알겠다고. 그 다음에 남편 없을 때 오겠다고. 이 부인이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소름 돋는다. 그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개인 교회 현장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안 좋은 거다, 힘든 거다, 상처다. 이게 전부 메시지.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요만큼도 일도 이게 내게 문제구나, 어려우구나, 상처구나. 그거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도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전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 여기서 말씀 주셨잖아요. 완전히 전도를 되어지게 하는 기도를 해라.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기도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기도 내용이 뭐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죠.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요. 저는 이번에요 감사한 게요 딱 확인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그게 전도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모인 이 1장 14절에 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고 전도.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가 뭐예요? 제가 오늘 기독교 백화점에 그 책이 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마 지금요 그 은성술파자 그 책이요 제가 옛날에 제목만 봤던 책이거든요. 옛날 책이에요. 완전히 지금 말하면 대박 났을 겁니다. 이 목사님 한번 얘기하면 막 갑자기 그 책이 다 뜨니까요. 그 늦게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순례자들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성령 충만함 주시고 흑암 결박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바울의 기도 제목 보세요. 단 한 가지도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전부 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얘기하고요.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전도 선교요. 이게 순례자요. 우리는 진짜 가야 될 본향이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분 권세 누리는. 그래서 그걸 호흡을 말해요.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멈추고 신분 권세 누리고 내뱉으면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거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놓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새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이거를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 예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안 가도 돼요. 집중기도 안 해도 돼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완전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이렇게요 이걸 현장이죠. 현장에서요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걸 뭐예요? 정시기도. 이걸 뭐예요? 집중기도. 이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시기도. 이걸 바로 뭐예요? 정시기도. 요때 조금 시간 되는 분은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보고 요것만 해요. 정말입니다.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우리
광고해야 되니까 이게 축복된 일이니까 우리 성락이 성도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음 달에 우리 이제는 광고를 해야 될 때 이제 한 달 좀 남았으니까 이제 간단한 이제 우리 결혼을 이제 예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월요일 날 너무 의미가 있죠. 참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지만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또 복음 가진 귀한 권사님과의 만남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메시지를 해달라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시간을 진짜 행복해라.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죠? 두 분이 살아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문제 아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축복이다. 그래서 이거 해라.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요. 그래서 뭐하냐? 대산의 개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제는. 대산의 개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산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산업단지 살리는 일에 우리 가정이 헌신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이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해봐요. 그리스도 신분 권세와 대산의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해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걸 계속하면 어떤 문을 여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요. 이게 되어지는 전도요. 물론 시간표 따라 어떤 현장을 가는 전도도 있지만 가장 여러분에게 맞는 전도는 뭐예요? 그건 저는 목회자니까 순회도 하고 다니고 선교 현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건 어쩌다 한번 가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우리 박장로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오는 모든 사람 살리고 그 분야 살리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는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요. 진짜 요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만 놓고 이거 집중하면은요. 이 1번을 딱 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변에요.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정말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 예비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만났는데 예비된 사람 만나고요. 반드시 요 응답을 여러분이 이제 볼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했다가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도 못한 게 많은데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거에 눌리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 얘기 나온다고 또 눌리지 말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번에 메시지 다 주셨어요. 산삼을 캐는 사람은 오늘 못 캤다고 해서 낙심하고 내일 안 가지 않는다. 오늘 캤다고 해서 다 됐다고 해서 내일 안 가지 않는다. 계속 산삼은 있기 때문에 계속 다닌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이 축복을 계속 이제 누리는 것. 그럼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문을 여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은 자 순례자의 축복과 함께 이제 뭐예요? 이거죠. 정복자의 축복. 이 정복자의 축복을 성경 구절은 저는 이거로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정복해요? 전도로 증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도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원입니다. 영원한 거는요, 영원 구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남는 것은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충분히 헌신하고 돕지는 못해도 정말 기도로 헌신하자는 게 우리 여기 권사님, 김기정 선교사님, 김석 선교사님과 우리 또 교단 선교사님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냐? 영원하게 남는 거예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제가 이번에 RLS 영상 찍을 때 너무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다는 거를 또 다시 얘기하고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이 작지만 5 현장에 전도 때문에 매달 5만 원씩 WC 참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지금 전도 운동하는 5군데 현장, 오늘 했던 RU, RTS, RLS, RGS 전 세계 지금 24시 복음방송 나가는 RUTC 방송 여기에 지금 매달 5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반기 1,000만 원을 했다니까요.
5군데 200만 원씩 했다니까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식이 작은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후반기 또 그만큼 하면요, 1년에 우리가 2천만 원씩 한다. 이게 절대로 작은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원한 겁니다. 그 우리 자녀들한테 저는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이런 헌금을 우리가 한다. WC 헌금, 성전봉헌 헌금, 이렇게 가치 있는 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거 주셨어요? 이번 말씀과 전도학교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예정했다. 아까 나온 말씀이죠. 3절, 4절 영역. 그런데 이 예정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이 예정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누가 있어요? 작정된 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들을 만나는 고린도전서 자 1장 21절에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불신자가 볼 땐, 남들이 볼 땐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자. 절대로 여러분 열매 때문에 어떤 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 전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언젠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셨겠지만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있죠. 그 현장.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지역, 사업장 딱 있죠. 이제 그 현장을 딱 놓고요, 이제 그 현장에서 지금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요,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고 여기 그 현장을 놓고 말씀 운동을 하고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개인 전도도 하고 만나고 하면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요, 이번에 계속 나온 건 뭐예요? 예비된 자, 준비된 자, 흩어진 자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딱 예비해 놓은 작정된 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사람이요, 교회화 되면서 요 사람이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현장으로 이 사람을 보내거나 또 여러분 다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제가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쭉 이렇게 이제 어디예요? 행담도 그날 만났는데 그분 다시 만나고 자료 주고 하는데 오후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우울증 약 드시고 있는 남편분인데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거기 돌고 어디에요? 대산 갔다가 대산에 2군데 제가 만날 때 어제 얘기했던 그 성리 그 현장을 갔는데 이분들이 다 시간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집으로 가서 집사람 내려주고 가야겠다 했는데 제가 전에부터 거기를 자전거를 늘 다니면서 죽사에서 성리 넘어가는 청화사 그쪽에 오른쪽에 어느 날 봤더니 운동 가는데 거기를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 털을 닦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또 이게 뭐예요?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에 뭐 추리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천막도 갖다 놓고 그런데 오늘 가는데 쭉 지나가다 탁 봤는데 그 앞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백에서 대놓고 집사람이 내리랑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여자분이 있는데 올라가도 될까 했더니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다행히 이제 와이프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죠. 가서 제가 처음부터 인사했어요. 오해할까봐. 저는 요 앞에 새창 아파트 사는 부부입니다. 자기들 새창 살아요. 그러다. 우리 바로 뒷동 살아요. 그러면서 앉으라고 하면서 차를 주면서 얘기하는데 불신자고 새창 아파트에 쌍둥이 엄마고 여기 서산 사람이고 남편은 중장비하고 자기 얘기 쭉 되게 좋아서 하더라고요. 거기 7,000평을 사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려움 했던 거 뭐 쭉 얘기하고 새창 아파트 처음부터 멤버고 우리 바로 뒷동 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란 얘기는 안 하고 상담하는 명함을 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 남편 좀 상담을 받아야겠다. 남편이 중장비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뭐 혼자 힘든 게 많은데 남편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남편 나랑 나이가 같아요. 한 달 차이에 그럼 친구하고 다음에 제가 삼겹살 사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같이 좀 얘기하자고. 이러면서 새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쌍둥이 엄마라고만 다 안 돼요. 쌍둥이 키우고 애가 중학생이고 그 집사람하고 전화번호 주고받더라고. 그 집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창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신기하죠. 오늘 다 돌고 말하면 허탕치고 가는데 그거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나의 걸음을 내가 요 관심을 조금 가지고 움직이니까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특이한 거는요, 제가 지금 하루에 계속 현장 가서 만나는데요, 단 한 명도 기존 신자를 안 만나요. 집사람 보면 알 거예요. 감사하죠. 기존 신자 만나면 뻔하거든요. 완전 다 불신자만 만나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매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훈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렇게 하면 결론에요. 결론은 지금처럼 우리 이걸 놓고 세 가지 재건하자. 개인, 교회, 우리 현장을 완전히 재건하자. 이 지역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락방 섬기도록.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기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또 정복자의 이 축복을 이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된 자의 삶인 남은 자의 삶, 순례자의 삶, 정복자의 삶, 24 복음 누리고 25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영원이라는 그 전도 선교의 축복을 가지고 정복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우리 시찰과 노회와 우리 다락방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인 된 자의 세 가지 삶을 회복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